방황하는. 한 번 더 시작. 한 번 더 시작. 자, 화내지 마세요.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오늘 말씀은 한 번 더, 오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목사님 설교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그렇게 생각하고 설교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던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되었나요? 떠나버리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흙덩어리가 되어버렸고 육신이 되어버렸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어떤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죽어있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죽어있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던 자리에 이제 그 마음의 빈자리가 생겼고 사람은 그 마음의 빈자리를 다른 무엇으로 자꾸 채우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도 만약에 그 빈자리에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다면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다른 무엇으로 계속 그 마음을 채우려고 해요. 하지만 그 마음이 채워진다고 배웠나요? 안 채워진다고 배웠나요? 안 채워져요. 절대로 다른 무엇으로 채워지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영원히 행복하지도 않아요.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설명을 할게요. 자,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었던 사람에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그 마음에 빈자리가 있어요. 그런데요, 사람은요, 그 마음의 빈자리, 하나님의 영이 있었던 그 흔적을 본능적으로 찾아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무엇을 찾죠? 엄마의 젖을 찾아요. 이건 본능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있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이 떠나버린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흔적을 찾고자 하는 본능이 다 있어요. 이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의식이라고 표현해요. 뭐라고? 근데 이 단어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쉽게 설명을 해줄게요. 자, 어떤 단어가 정확하게 보이나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그러나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계셔요.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보이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느꼈고요,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교제하면서 대화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충만히 느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자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버렸어요. 마음이 죄로 인해서 새까맣게 어두워져 버렸어요. 자, 여기 어렴풋이 뭐가 보이죠? 그 글자가 흐트러져 있는 게 보여. 이런 상태와 비슷한 거예요. 신의식이라는 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 근데 하나님의 흔적이 있어. 그래서 본능적으로 이 하나님의 흔적을 찾는데 뭔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구나. 이게 하나님의 흔적이야. 하나님을 찾아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해서 새까맣게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찾지를 못해. 그래서 엉뚱하게 찾아 나서는 게 어떻게 찾아 나서게 돼버렸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들, 물체, 자연, 동물, 식물 또는 사람의 어떤 만들어놓은 무엇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섬기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신이라고 생각하고. 무엇을 믿는 존재가 필요해. 그런데 이걸 곧장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뭐가 있는데 하면서 만들어낸 게 이런 것들인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아니야,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과학이 짱이야. 과학만 믿어야 돼. 어떤 사람은 아니야, 철학이야. 생각이. 어떤 사람은 아니야, 책에 기록된 어떤 학문들을 믿어야 돼. 어떤 사람은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다 어리석어. 나를 믿어야 돼. 저는 종교 안 믿습니다. 저는 과학 그런 거 안 믿어요. 저는 제 자신만을 믿어요. 이런 사람 분명히 있어요. 이런 모든 게 다 뭐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신의식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올바르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찾지 못하는 거예요? 찾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들을 이게 신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걸 섬기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떤 신을 섬기는데, 제사를 지내는데 자기의 자녀를 제물로 넘겨주는 거야. 어린 아기를, 갓난아기를 세상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 신에게 바치면서, 제사 드리는 것도 어리석은데 세상에 그 제사 드리는 제물로 누구를 바치는 거야? 자기의 자녀를. 어떤 기록에서 보면요, 이렇게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칠 때 엄청 시끄럽게 연주를 한대요. 왜 그럴까? 자식이 죽을 때 가만히 죽을까요? 소리를 막 지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죽는 소리를 막 듣게 되면은 정신이 헷가닥 할까봐 그런 소리를 못 듣게 하려고 계속 음악도 엄청 크게 치는 거야. 얼마나 어리석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고 정말로 슬퍼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찾지 못할까? 왜 그 마음의 빈자리를 내가 잃어버렸다고, 내 영이 떠났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왜 잘못된 것이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잘못된 신에게 자기 자식까지 바쳐가면서 왜 이렇게 방황할까? 하나님이 정말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이 있어서 그럴까요? 가짜 신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가짜 신이 아니야. 자신들이 만들었어. 사람들이 만들어서. 가짜 신이 아니야. 진짜 신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래.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이런 것들은 가짜 신이에요. 이런 것들로는 사람의 마음에 채워지지 않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이 행복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행복을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마. 가짜 신을 섬기지 마. 가짜 신을 섬기면 너희 행복하지 않아. 나를 믿을 때, 너의 마음의 빈자리에 나로 채워질 때 너희는 진짜 행복할 수 있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딱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처럼 우리의 행복을 바라시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보다요, 하나님이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행복을 바라세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신 이유도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에요. 자, 저번 주에 우리가 설교를 들었어요. 우리의 마음의 빈자리에 누구로 채우자? 하나님으로 채우자.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면 우리는 행복하다, 불행하다? 행복하다. 나는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워졌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와, 일부 예배 때는 거의 다 들었어. 다시 질문. 나는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워졌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그렇다면 이 친구들은 진정한 행복, 레알 행복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채워주면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세상의 어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주변에는요, 아직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행복, 진짜 행복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자신의 마음에 빈자리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요. 그런데 오늘부터, 어제부터 시작된 우리 설 연휴 기간에 우리 친구들이 이제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과 같이 설 명절을 보내는 친구들도 있고, 또 멀리 가서 가족,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설 명절을 보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가족들도 있을 거예요. 자, 성경 말씀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스톱. 자, 가짜 신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들이 그렇게 방황을 하는 거야.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그런데 이렇게 조상들에게 제사하는 것이 누구에게 하는 거래요? 귀신. 이런 귀신 아니야? 귀신에게 하는 거래요. 그리고 제사할 때 귀신이 와요. 밑에서 두 번째 줄,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교제하려면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조상에게, 헛된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그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제사 드릴 때 귀신이 오고 그 순간에 제사 드리는 사람과 귀신이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제 오늘 알았지? 자, 그러면 오늘 목사님께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들은 너희들은 이제 알지만, 우리 가족들, 엄마 아빠들 중에서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친척들 중에서 제사를 드릴 사람은 이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근데 우리 그 가족들, 우리 친구들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알아.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영이 떠난 사람들이 헛된 우상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섬기는데, 세상에 그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고, 제사 드릴 때 귀신도 오고 귀신과 짝짝꿍 한다는 것을 오늘 배웠어. 근데 우리 가족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해줘야 돼요. 뭘 말해줘야 될까? 그것은 가짜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진짜 신이 아니라고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죽은 조상이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을 보호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도를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건 다 가짜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제사 지내면 안 돼요. 말해줘야 돼요. 진짜 행복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의 빈자리에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우리 행복해질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설 명절을 보내면서 두 가지를 꼭 했으면 좋겠어요. 몇 가지? 첫 번째, 진짜 행복하게 보내는 거야. 설 명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정말 즐겁고 기쁘게 행복하게 보내요. 목사님도 너무 감사하면서 설 명절을 보낼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쉬는 날이 있으니까 너무 감사해. 매일매일이 설날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쉬는 날이 많아요. 달력 보면은, 달력 나오면 제일 먼저 뭐부터 찾아요? 쉬는 날부터 찾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쉴 수 있는 설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지내세요. 그리고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또 함께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는 가족을 주신 하나님, 친척을 주신 하나님, 친구들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면서 정말 수요일까지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게 설 명절을 보내길 바라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진짜 행복을 말해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마음의 빈자리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우리 가족들, 친척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진짜 행복. 진짜 행복이 뭔가요?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짜 행복이에요. 목사님도요, 너희들 또래에 있을 때, 목사님은 초등학교가 아니에요. 국민학교예요. 선생님들 다 국민학교시죠? 다 국민학교. 초등학교라는 이름으로 바뀌기 전에가 국민학교였거든요. 목사님도 너희만 할 때 우리의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서울에 살고 계시는 우리 할머니 빼놓고 아무도 안 믿었어. 지금 어떤 모습일까? 작년 설날이에요. 목사님은요, 목사님의 식구들은 딱 설 명절에 가족들이 다 모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찬송 부르고 목사님이 말씀 전하고 예배 딱 드리고, 예배 끝나면 뭐하냐? 레크레이션을 해요. 막 상금 걸고 상품 걸고 목사님이 딱 준비를 해가지고 신나게 예배 드리고 신나게 가족들이랑 레크레이션 해요. 우리 조카들은 이날만 기다리고 있어. 왜냐면 우리 조카들은 그 맛을 알거든요. 목사님이 있었던 교회에 전도사로서 사역했을 때 그 교회 초등학교 1, 2학년 때 목사님이랑 신나게 레크레이션 했던 경험들이 있어서 명절 때 되면은 삼촌 안 와요? 삼촌 안 와요? 온 가족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 예수님을 믿고 진짜 행복을 아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목사님은 25살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목사님 누나들이 계속해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말해줬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으로 그 마음에 채워져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고 자꾸 이야기를 해줬어요. 결국에는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목사님 엄마 아빠에게 계속 이야기했어요. 진짜 행복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어요. 결국에는 온 식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자, 설날에 몇 가지를 꼭 해보자? 2가지. 첫 번째는 뭐였어요? 진짜 행복하게 보내는 거야. 즐겁고 기쁘게.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마음의 빈자리를 다른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 조상들에게 헛된 제사를 지내고 있는, 귀신에게 드리는 조차도 모르고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진짜 행복을 전할 수 있는, 진짜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렵죠? 무서워요. 혼내지 않을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실 거예요. 이번에 전했는데 안 믿을 수 있어. 그러면 언제 기회가 있는 거야? 또 추석이 기회가 있는 거야. 그래서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예수님 전하고 진짜 행복을 알려줘서 우리 친구들의 모든 식구들이 목사님 가정처럼 다 예수님을 믿고 다 진짜 행복을 알고 누리고 나누는 그런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봅시다. 진짜 행복을 말해줍시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